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너그러움이 있게 하옵소서.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따뜻함이 있게 하옵소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침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이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나아짐의 역사로 오늘도 마음껏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이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 앞에 쓰임받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분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는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학업의 시간에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 앞에 찬송 돌려드리며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보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한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다함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늘 쓰임받는 각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열정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큰 열매가 있게 하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투자하고 투자받는 것, 수출 수입하는 것, 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일하는 과정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도 주께서 하시오니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터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의 꿈과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해주셔서 저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희망찬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무럭무럭 성숙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에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날 되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빵, 한글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떡 또는 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경과 아주 밀접한 단어입니다. 빵은 역사적으로는 주전 8000년경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물과 곡식 가루를 섞어서 익혀 먹던 곳에서 처음 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전 2000년경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시 세계의 가장 큰 나라였고 힘 있는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서 이 빵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빵과 비슷한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있는 빵을 아시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다.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효모는 부풀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이 구원의 긴박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또 효모를 넣지 않으니까 이 빵이 달지가 않습니다.
담백하다 못해 씁니다. 바로 달지 않은 빵, 이 속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구원받을 시간을 기다리라, 기대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광야에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일종의 자그마한 곡식 덩어리입니다. 잘 빻아서 물과 함께 섞어서 그리고 누룩과 함께 섞어서 먹으면 맛있는 빵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 익은 곡식, 그 열매를 잘 빻아서 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빵의 이름을 특별히 할라라고 짓게 만드셨습니다. 할라, 구별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빵을 만들었을 때 그 할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빵은, 이 곡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할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빵은 식생활에 필요한 어떤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는 어떤 민족을 구원하시는 도구, 그리고 살리시는 도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 이 모든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도구가 빵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장소를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름이 에브라다고 이제 나중에 미가 선지자 시기 때 새롭게 이름이 생기는데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 떡집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해하셨던 그 다윗 왕, 다윗과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후손에게서, 내 자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몇 번씩이나 강조해 주십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된 영적인 고향이고 실제적인 고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어린이집 거기서 목동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 경험을 하면서 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던 영적인 추억을 가진 그러한 장소,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에 의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블레셋과 막 싸우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면서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엄청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이러한 간절함의 표현을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내가 물을 먹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후손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만들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게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라는 의미, 바로 생명입니다. 빵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장소, 지역 가운데에서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단순히 장소가 작고 도시가 작다, 볼품이 없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영적인 볼품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자가 비참한 곳, 그리고 아주 작은 곳,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나약한 인간을 살리고 회복하고 먹이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은혜 받고 생명 얻는 사람은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직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상징성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구원자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근본, 그분의 시작됨, 구원자의 시작됨이 어디냐? 상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의 출발을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상고, 아주 옛날 옛적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존재가 이어진다. 그게 바로 구원자의 정체성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은 본질이다. 이 구원자는 곧 나이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분의 근원이 상고, 영원에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이제 전통에서 동지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밤이 가장 긴 날을 맞이해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이 건강과 그리고 생명, 이것을 잘 보존해 달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빈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신에게 빈 겁니다. 그래서 동지라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 인도하시는 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면서 동지를 만들었지만,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빵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셨습니다. 죄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낙심하는 우리를 희망을 주시려고, 잘못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영혼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날마다 받아들이면서 제 영혼이 베들레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들레헴에서 빵을 많이 만든 것처럼 제 영혼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생명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떡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빵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먹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